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영락교회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8월입니다. 8월답지 않게 비가 오지만 우리가 8월을 맞이했습니다. 8월 첫 번째 주를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계속 교육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몽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곳.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즐거운 성경학교 배우러 가자. 8월에 이 찬양만 들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던 뭉게구름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올 8월에는 제 마음 가운데 이 찬양보다 다른 찬양이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바로 유상열 작사 작곡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부르는 내 안의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나의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린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면 내 마지막 소망이니. 교육부 사역을 한 20년간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사역을 하면서 올해처럼 절망적이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마치 제 모습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싶은데 사회에서는 자꾸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사역자로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너무나도 좋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데 나는 고독한 가운데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번 주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선생님의 기도를 한동안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몇 달째 이 교회 마당조차 못 밟고 있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하시던 그 선생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속히 돌아와서 이 8월의 마당을 밟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이 또 선생님들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좌절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 자신을 가지란 말입니다. 우린 연약해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다음 세대의 유일한 빛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어두워가는 세상에 오직 복음만이 세상에 비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생명을 주는 그 길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종말의 시기와 같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고. 악해져 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때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몰트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성서 어디에도 이 세계의 종말이 그리스도임의 재림을 가져온다고 말한 곳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형상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재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 땅의 종말이 아니라 바로 고통과 박해와 절망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종말을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잘못 이해해서 마치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점점 더 악하게 만드는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야 되고, 그때 바로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의 종말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계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며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오늘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면서 제일 감사한 것은 내 가운데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세상의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이 변화되고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데,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은 변함없는데 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답이 있는데 우리를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해 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사회나 상황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얘기한 십자가 달린 하나님에서 몰트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위성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가진 사람들만이, 즉 다른 사람들과 그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몰트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 시기에는 세상과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욕망이 아닌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 자신의 하나님마저 세상에 주려는 그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의 환란이라는 재난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공평하게 고난의 시간을 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이 질병이라는 고난, 그 가운데서 내가 생존해야겠다는 그 동기를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도 세상도 같은 동기를 갖기 시작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곧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고 살아남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걱정했습니다. 저도 교회학교 교육자로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러다가 교회학교가 문을 닫으면 어떡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 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동기와 출발점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데 그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남고자 하는 세상과 동일한 동기를 가졌다는 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회도 교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였고 교회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았지만 사회가 교회에게 한 가지 비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앞에서의 미연함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낮추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 동기 앞에서는 세상에게 비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도 살려고 하고 생존하고자 한다는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교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에 대한 기준을. 그리고 그 생존에 대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교회를 사회는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재난 앞에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같은 상황을 주고 모두를
우리가 순교라면 죽을 수 있지만 질병 앞에서는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는 그 생존의 동기로 우리를 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고민해 봅니다. 도대체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이 성경에 나온 어떤 재난과 유사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겠습니까? 아니면 바벨탑의 사건이겠습니까? 요셉 시대의 7년대 흉년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이겠습니까? 저는 한번 초대교회로 가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들이 가장 큰 재난으로 생각한 상황이 무엇일까? 그러면 제가 성경을 곰곰이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두 가지가 제자들이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자들을 두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많이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예배가 멈추는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사라지셨으면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을 대체하는 지도자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움직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가장 먼저 도망쳤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고등부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현장 예배를 멈추고 한동안 시기가 지내다 현장 예배를 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영락교회 고등부 학생들은 부모님 말씀을 감사한지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들어서 생각보다 교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되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주간 최저를 찍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겁니다. 뭡니까?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못합니까? 시험 때여도 교회에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하면 제가 양치기 소년이죠. 제가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세상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으로 돌아다니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gat혀서 단절되고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마치 예수님의 이 상황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주목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 10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코로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탐욕의 이 고난의 근본이 있는 이 시기에 구하라, 찾으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과 완전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코로나 시기에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구하고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하고 찾음과 세상의 욕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릴 때 마태복음에 구하란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누가복음에 한 가지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랍니다. 왜 성령을 구하라가 욕망과 우리의 차이를 주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출발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동기가 다릅니다. 성령은 어떤 자에게 임하십니까? 성령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던 그 욕심, 내가 높아지겠다는 그 욕심을 전부 다 좌절되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못 박히고 그리 낮아져 서로 섬기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 시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그 사건으로 우리의 동기를 내려놓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가 청소년 무렵에 목회자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을 할 때 많이 고민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그때 정말 고민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왜 거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왜요? 나는 성령보다는 내 욕심에 따라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욕심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 부활승천하기 전에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이 없습니다. 근데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더 살아남게 해달라고 더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처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세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동기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복음이 약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기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오직 한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성령을 구하였습니다. 여름이 되면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종종 전화를 하십니다. 인생의 기회라는 걸 아십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을. 이 시기를 살아가는 답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그 죽은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채울 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의 모든 동기를 바꾸고 재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고자 하는 그 하나의 동기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거에 되게 예전에 나온 영화를 잠깐 짧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저와는 체격이 되게 다른 많은 분들이 나와서 멋진 근육을 자랑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스파르타의 왕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아 싸웁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 스파르타 왕이 마지막 장면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으면서도 딱 하나랍니다. 뭘 하냐 하면 창을 던집니다. 누구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얼굴에 상처를 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습니까? 저 스파르타
페르시아의 왕도 신이 아니라 사람이고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 승리하셨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오늘 실패하고 좌절했던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 초기 대응해서 많은 부분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제자들도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몰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몰렸을 때 한 일이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몰렸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죽이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높게 해주시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님 다시 나를 죽여주시고 내가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고 주 가운데 돌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여름 기간입니다. 그리고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산상 기도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름 사역 기간입니다. 많은 행사를 못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시고 우리 아이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또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교회들이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취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하나의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 가운데 권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하신 영락교회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